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육 간의 평안함을 비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은밀하게 드러나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지방과 서울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냈고, 또 짬짬이 지방에 내려간 겸해 또 육체적인 노동도 좀 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난주 이상한 도식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왔었죠. 그 설교 제목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자녀다운 품격을 반영하는 것일 뿐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개고생하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꽝인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뭘 해도 하나님의 작품인 그런 삶을 사는 차원에서 구제가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몫의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구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 것입니다. 구제가 구원이 상급은 아니지만 과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원 이외의 다른 상급이 있느냐? 구제에 대한 상급이 구원은 아니지만 과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 이외에 다른 상급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은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하는 구제는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2절에서는 잘못 행해진 구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는 의도해서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함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착한 일 한 사람이라는 한 번의 인상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상이 된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행해진 선행은 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구제의 방법일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줄 친 부분이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11조를 통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원래 기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았죠.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을 받아서 분배해서 그 땅을 일궈서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살도록 했죠.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굴 땅도 없고, 그러니까 소작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너희의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해서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드려서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1조가 근간이 돼서 우리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사례를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죠. 몇 고아와 과부들, 당시에 최대 약자들,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11조를 통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배부르게 할 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소산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하시겠다. 그들에게 10분의 1을 떼준 만큼 내 재산의 10분의 1이 날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원래 하나님 거고 그 중에서 네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 그 10분의 1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그가 손을 대어 행하는 모든 생업과 하는 모든 프로젝트, 범사에 하나님이 번성함과 안전을 복으로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낌없는 베품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형제에게 인색함 없이 베푸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보상의 범위를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그가 행사하는 모든 영향력과 노동의 결과물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신명기에 있는 구약의 말씀 두 개를 봤는데요. 보셨듯이 구약에서 약속하는 구제의 상은 현세적이고 실천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배검지 않고 11조 드린 만큼 아낌없이 나눈 만큼 절대로 네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현세적이고 실천적인
복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복,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복이 11조 드리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내가 그만큼 경제적 손해를 보거나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제를 한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당시 냉수 한 그릇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보잘것없는 대접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베푼 구제 또는 환대라면 하나님 나라의 개선법 안에서 확실하게 기억이 되어서 반드시 합당한 상으로 되돌려 받게 됨을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굉장히 강한 부정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약속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면 그것이 하늘 법정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매여 돈에 대해서 벌벌 떠는 인생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약속하시죠. 나를 따르라. 바로 주님의 돈에서 돈을 벌벌 떨고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면서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이런 제자의 삶 자체가 가장 궁극적인 상으로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뭔가에 확실하게 매여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확실하게 매여 있어야 다른 모든 이쁘고 몸매 좋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다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매여 있고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매여 있는 거지, 그것이 다른 모든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왜 이렇게 더디 넘겨주시나요? 한 템포 빠르게 해주세요. 미리 여기 스크린에 띄어져 있게 해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시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될 것이다. 너의 돈주머니는. 그리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될 것이다. 뭐가? 우리가 구제한 바로 그것이, 성경적으로 한 구제가. 땅의 재물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지금 과거에 1,000만 원, 100만 원이 지금은 그 정도의 가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가치가 하락해요. 그렇죠? 그리고 도둑도 맞아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거나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은 조물 먹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다함이 없다. 즉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도둑이나 좀 같은 그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도 완벽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영속적인 영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받고 지금 신약을 받는데 보셨듯이 신약 복음서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제에 대한 약속은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오는 그런 거는 다르죠. 이 신약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제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작은 구제 하나라도 기억하신다는 그 세밀성, 그리고 땅의 제물로 한 구제가 안전한 하늘의 제물로 바꿔진다고 하는 바로 그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적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구제는 다 약속이 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이나 보석이 길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는데 뭐 비유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장가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뭐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서 뭐 삼성 재벌 이재용이 만약에 예수 믿어서 갔다면 자기가 저축해 놓은 돈 그거 다 쓸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선 돈 쓰며 사는 곳이 아닌데 뭔 그렇게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다고 그렇게 구제를 강조하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겠죠. 참다운 보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는 현찰이나 주식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닮은 나의 영적 성품, 그리고 주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칭찬, 바로 이런 것이 다함이 없는 영적 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자산이죠. 그런데 목사님 그래요? 손에 떡 떨어지는 그런 거는 없고 뭐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그런 삶을 열심히 살면 그런 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보상인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첼렘과 데무스 뭐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원어를 막 쓰면서 결국은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은 꼭 하나님 닮고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고 성품이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은 구제하지 않아도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를 안전장치로 딱 걸어놓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다다라야 되는 마지막 목표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만 구제는 그 영적 프로세스가 가짜, 즉 종교적 자기 만족에서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하나님표 발행 영수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행해 주신, 그래, 너 진짜 첼렘과 데무스를 위해서 힘쓰고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가난한 사람, 고아들, 이렇게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들을 나의 친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너의 돈을 내어줬구나. 어이구, 그래, 너희들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첼렘과 데무스의 삶을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자, 여기 영수증. 요게 바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격, 그분의 자녀라는 그 품격, 그 백성이라는 품격,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을 네가,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중간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의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성경적인 구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구나. 그래, 너 나를 닮은 첼렘과 데무스 그렇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끊어줄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가짜 종교적 열심이나 자기 만족 때문에 한 것이라는 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움켜쥔 손을 펴는 실제적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주님을 닮는 성품도 결국 나만의 착각으로 끝날 위험이 큰 것입니다. 내 선행을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나조차 잊어버려야 하는 예수님식 구제 방법,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은밀한 구제를 통과할 때만 신자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진짜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이외에 또 다른 상급이 과연 존재하나요? 아까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구제를 했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구원 이외에 뭐 또 다른 상급이 존재하나요? 네, 분명 존재하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신분의 문제라면 상급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삶에 주어지는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특히 산상수훈에서는 구원 이외에 다른 상급의 실체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영원히 보존되는 하늘의 자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와 영광. 앞서 성경 구절 띄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것, 즉 영원히 보존되는 하늘의 자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와 영광.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몇 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고을을 다스린 권세를 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달란트 비유나 복음서의 약속들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하게 행한 자들에게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칭찬 이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거 외에 더 큰 영적 책임과 다스림의 권세가 상급으로 주어진다. 10고를 다스려라, 100고를 다스려라, 이렇게 영적 책임과 다스림의 권세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핵심 관심이죠. 그러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무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삶이 되는, 인정이 되는 올바른 구제를 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영수증 발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간단한 대답은 뭘까요?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그래야 메시지 제목처럼 하나님은 드러나게 보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은 드러나게. 우리가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구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색내서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만족으로도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제받은 사람에게 이 땅의 영수증을 발급받는 순간 하늘에서의 상급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꽝인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심지어 내 공로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게 행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만물과 만인 앞에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외에 이 땅에서 쌓은 선행은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보화와 상관이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그 상급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땅에서 어떠한 대가나 칭찬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상급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은밀하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구제는 은밀한 것 말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PPT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든든하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구조적으로 든든하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했다 안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해라. 정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매월 몇째 주는 나는 구제를 실천하는 달이야. 나는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에다 헌금하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헌금할 거야. 구조적으로 든든하게. 나는 교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구제하면서도 절대로 생색내지 않고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교회 이름 통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함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교회가 좋은 일 하네.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좋은 마음 생기게 하게끔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든든하게 해라. 그게 구약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은밀하고 인격적이며, 개인적으로는 은밀하고 인격적이어야 한다. 생색내게 막 이렇게 나팔 불고 신문에 내고 그러지 말고 은밀해야 하고,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한다. 왜? 가난한 사람도 기분 나쁘게 주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를 거지로 알아? 그렇잖아요. 거지 주제에 기분 나쁘게 주면 이 사람이 누구를 거지로 알아? 이런다고. 이게 비인격적으로 주니까 그런 거죠. 기분 나쁘게 주고, 돈을 주면서도 선행을 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비인격적인 거죠. 우리 산상수훈의 태도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너가 그렇게 가난한 거는, 못 사는 거는 네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고 공부할 때 퍼놀고 직장생활 개판치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고, 너 그렇게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니까 그렇게 가난한 거야. 너한테 책임이 있어. 이렇게 탓하듯 꾸짖듯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래 잔말 말고 내가 주는 돈이나 받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정말 기분 나쁜 돈이죠. 나 같아도 안 받아. 비인격적인 구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에서는 세밀한 환대로. 뭐 하십니까? 안 넘기고. 자, 일상에서는 세밀한 환대로 나타나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는 세밀한 환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고아원 찾아가서 코 닦아주고 빨래 빨아주고 이런 거 안 해도, 주변을 살피면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세밀하게 그렇게 환대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공사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주는 거, 음료, 생수 한 잔이라도 건네는 거, 돈이 없으면 여기다가 컵에다가 받쳐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거, 이거는 세밀한 환대예요. 어저께 저희 교회 소방서 이렇게 소방 전원 들어오는 거 몇 층에서 불나고, 이게 수신반인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싹 다 고쳤는데요. 그 수고하는 분들이 2층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저는 또 주일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분들 커피 좋아하면 내가 냉커피라도 타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 내려가 봤는데, 다행히 누가 먼저 커피를 선물하셨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잘하는 겁니다. 공사 뭐 이렇다 저렇다 참말 말고,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품격이에요. 가서 커피 한 잔 내밀고 음료 한 잔 내밀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환대예요. 앞으로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은 공사하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다, 일하고 있다, 내가 구제를 베풀 수 있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이구나. 그렇게 기회를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는 내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삶의 방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를 늘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목사님,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라고 하면서 객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꼭 근거 말씀을,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종살이였잖아,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나그네 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제외죠? 근데 꼭 지어받고 싶어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모든 게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 소유를 너희는
내가 의도한 대로 써야 돼.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그 주에게로 돌아간다. 다 내 거란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하고, 내가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힘쓰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떨떠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인정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왜 꼭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에 관심 있고 그들에게 퍼줄 자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그런 거 하는 하나님 자녀 말고 그런 거 안 하는 하나님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의 개성을 좀 존중해 달라고요. 나는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난 싫어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 쓰는 거 나는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의 개성을 좀 존중하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나님, 내가 구제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돌보니까 하나님 자녀들 다, 내 새끼들 다 나처럼 살아. 이건 너무 획일적인 거 아닌가요? 좀 개성을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돼요? 어때요? 굉장히 그럴듯한 도발이죠.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구제하면 구원과 상관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목숨 걸고 하더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하기 싫어져 가지고 또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이야기해도 시큰둥하고 별로 싫어하고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정말 다른 건 제껴두고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주인 맞아요? 응? 내가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를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너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핏땀 흘려 벌었는데 왜 하나님이 주인 행세를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든 제조사가 설명서를 동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소비자를 구속하려는 하게 아니라 그 기기를 가장 고장 없이 오래 잘 쓰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자원을 만드신 하나님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그 순간 인간은 반드시 그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삶이 결국은 파괴된다.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재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지침대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은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너를 돈이라는 우상에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금 왜 내죠? 세금.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왜 내나요? 소득세.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뭐가 돼요? 소득세가 나오고, 여러분이 재산 소득세, 재산 가지면 재산 소득세, 차 사면 소득세, 이런 게 나와요. 아니,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수익인데 국가가 한 일이 뭐라고 세금을 걷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땅도 내 거고 건물도 내가 샀고 내가 돈 주고 샀고 자동차도 내 거고 다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자꾸 세금을 내라 그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재산은 국가의 소유인 거예요. 총류적으로
국가에게 귀속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주고 국가에서 사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쓰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재산의 총리는 국가의 것인 겁니다. 왜 우리는 국가에게 세금을 내요? 모든 재산의 궁극적 소유는 국가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대여해서 쓰는 대가로 세금을 낸다. 이거는 법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매우 정확한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네가 벌 수 있었던, 그래, 네가 머리 굴리고 네가 열심히 일하고 소득하고 그렇게 해서 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네가 돈을 벌 수 있게 깔아준 판과 그 인프라는 누가 제공한 것이냐? 돈 드는 데 사용한 도로, 돈 주는 데 사용한 전기, 돈 주는 데 사용한 물, 돈 주는 데 사용한 시스템, 주식 사고 파는 시스템, 온라인 거래 시스템, 그것도 누가 다 깔아주고 누가 다 팔아준 거야? 국가가 한 거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세금 내. 국가가 안 했으면은, 안 깔아줬으면은 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돈을 벌 수 있게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돈을 벌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한 판과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깔아준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 꽝이야, 꽝.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나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단돈 1원도 벌 수가 없습니다. 내 돈으로 자동차 샀다고 여러분 해요? 여러분 신호등은 누가 켜줍니까? 그 신호 시스템 제어하는 시스템은 누가 해요? 그거 없으면은 곳곳에 사고 나고, 곳곳에 사고가 나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경찰이 나오고 막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 지하철 전기 누가 깔아요? 그거 누가 운전해? 그러면 교통사고 안 나도록 해주는 경찰은 누가 고용해요? 그들의 월급은 누가 줘요? 네가 산 건물과 땅이 전쟁이나 폭도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군대를 세워주고 군대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치안과 그런 것들은 누가 해줘? 국가가 해주는 거지. 내가 낸 세금은 국가가 억지로 빼앗아가는 깡패 통행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재산을 안전하게 불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한 거대한 시스템, 치안과 국방, 이런 인프라, 이런 거에 합당한 사용료인 거예요. 이 세금의 논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연결하면 완벽하죠. 세상의 국가조차도 내 재산을 지켜주고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어간다. 너도 그같이 그것이 국가의 총유,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군소리 없이 지금 세금 내고 있잖아. 하물며 네가 숨쉬는 공기, 네가 돌아다니는 지구라는 이 땅,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뇌, 기능,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 전적으로 제공한 창조주 나, 내가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영적 세금이 구제이고 나눔이고 11조고 성경금이고 그런 건 거예요. 그런 내는 것이 왜 억울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구제는 내 것을 빼앗기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우주라는 완벽한 인프라 안에서 하나님의 지침대로 물질을 순환시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설득될 만도 한데 꿈쩍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 돈 절대로 딴 데 안 써. 나는 헌금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이딴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 망쳐놓은 겁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이 건강을 해치듯, 잘못된 의학 상식인데 굉장히 좋은 건강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시행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져. 그럴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런 건데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 신학입니다.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매우 익숙한 용어이긴 한데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혹은 인격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물질적인 번영, 무병장수, 자녀의 성공 이러한 가시적인 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거 뭘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거나 좀 줘요. 이거지. 신에게 정성을 바친 만큼 신이 복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거래,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망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이게 뭐예요? 미국 등 현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판기. 자판기는 뭡니까? 개가 누르든 소가 누르든 코끼리가 누르든 돈 넣고 누르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른 거는. 그런 거죠. 이게 자판기지. 그지가 누르든 대통령이 누르든 학생이 누르든 초등학생이 누르든 누가 누르든지 간에 맞는 금액을 넣고 누르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안 망가졌으면. 번영신학. 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부자로 만들고 건강하게 하신다. 믿음을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공식화한 왜곡된 신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배제하고 오죽 내가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잘했죠? 영수증 청구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주세요. 번영신학.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는 차원에서 아주 조용하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해라. 이게 뭐 귀에나 들어오겠어요? 응?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어때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지식이 영적 건강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올바른 신학으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제에 대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제에 대한 올바른 복음으로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상을 꼭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영청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내가 잘못 알았던 것들 이 시간 주여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 구제에 대한 성경적 바른 진리에 기초해서 나의 삶을 세워가고 구원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실천하게 하시고 번영신학, 기복신학에 쩔어서 잘못된 왜곡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우리의 올바른 복음이 구원의 아버지 이르게 하고 또한 아버지와 바른 신학이 또한 아버지 우리의 바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갑니다. 아버지, 구원도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고 선행도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자기의 아버지 유익을 위하는 그런 아버지여 잘못된 상식과 지식으로 기초해서 아버지 구제를 행하는 아버지 이렇게 저희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구원에 관에 대한 바른 주여 우리 지식과 그리고 아버지 삶에 대한 주여 바른 아버지의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격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살펴본 대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구조적으로 아버지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방식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세밀한 방식으로 아버지 대하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며 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안전장치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아버지여, 하늘에서의 참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 아버지 고매하고 아버지뿐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갖춰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영적 영향력이 아버지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여 우리가 구제 없이도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제를 들이대시는 것은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프로세스에,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있다는 아버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영수증 차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비춰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